우리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심리학계의 의미요법을 시작한 빅터 프랭클이 자신 스스로가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로서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우리 수용소에 갇힌 동료들과 감시자들을 잘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 그의 이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리 이론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결론이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옷, 모자, 벨트, 신분증, 책,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선택, 삶의 태도에 관한 선택은 절대로 인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야 이 삶의 태도, 삶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심리 이론과 상담 이론을 개발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똑같은 수감자로 비참한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수감자는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때로 자신이 숨겨놓았던 빵까지 함께 나누는 그런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데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수감자는 오히려 나치 감시원보다 훨씬 더 못하게 같은 동족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고발하고 빼앗고, 나치 독일 감시원 중에도 어떤 독일군 장교는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몰래 밖에서 약을 사다가 유대인 수감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른 선택을 해나갑니다. 삶의 태도는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해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 함께 읽은 이 시편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도 약한 자를 괴롭히며 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무척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 앞에 두지 않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자께서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전면에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질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를 우리는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일일이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시편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에, 그 광야에서 엔게디에 피했을 때 그 지역이 씹이라고 불리는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찾고 있는 다윗이 지금 여기 있다고, 빨리 사람을 보내 잡으라고. 그런데 사실 이 씹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기에 먼저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인간적으로 다 행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별 수 없으니 기도나 해볼까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계획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글씨로 이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그게 1절인데, 그런데 우리는 표제로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54편 1절 들어가기 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렇게 밀고 하고 있다는 걸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이 보인 첫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당했던 모든 상황들을 아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낯선 자들이,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개역주의에서는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표현을 하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믿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려고 마음속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의지할 만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오늘 이 시편 54편의 한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센터피스인데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4편의 정중앙에 있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시라.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그는 자신이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당연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세우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나에게 힘이 빠질 때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혼자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그 23장을 읽다 보시면 무척 아름다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15절과 16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런데 이제 십광야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배반하여 밀고를 했죠.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런데 이제 16절,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도와줬습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생활에 지쳐 있었는데, 그리하여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럴 때 요나단이 찾아와 인간적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힘있게 의지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는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가르침과 격려와 기도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찬양 부르는 시간들을 기뻐하고, 서로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회로도 모이고 목장으로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서로를 소중하게 받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신뢰하자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이제 깨어나 움직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7절도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7절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에 완료된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확실하여서 일어난 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예언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100% 확실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 너의 말과 행동을 섞지 말라.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봐요. 찬양도 해요. 교회에 나와 종교 생활도 해요. 하지만 그 능력, 그 디나미스, 그 파워, 경건의 생활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는 품지 않아요. 말씀을 읽기는 그냥 읽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약속대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나를 바꾸고 나를 이끌어갈 것을 믿지 않아요. 찬양은 하지만 그저 세상 노래처럼 트로트처럼 흥얼거리기만 하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 자신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바라보지 않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런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재물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의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내 상황을 주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기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심령에 뿌려져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에 경건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와,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직장이 좋아서 능력이 있구나. 그러나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삶의 태도에 대한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영원히 복되시고 풍성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그들의 삶,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생명이 없는 어둡고 메마른 우물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